같이 모임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서오니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10월 27일 매일성경 큐티책 목요일 본문입니다. 10월 27일 매일성경 큐티책 목요일 본문 사무엘하 22장 26절에서 51절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에서 51절 말씀 20분 동안 묵상하시고 같이 나눌 말씀을 좋겠어요. 사무엘하 22장 26절에서 51절입니다. 네, 저는 바로 나오도록 할게요. 어제 본문에 이어서 시편 18편에 있는 다윗의 시가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경험과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대비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와 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게 돼요. 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42절부터 46절까지에 나타납니다. 짧게 보자면 그들이 구원을 요청해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 진흙같이 밟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시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악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26절부터 보듯이 자비의 하나님이 되시고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그들의 등불이 되시고 그들의 방패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또 승리를 주시고 복수하시고 구원하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악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아니하여서 대답하지 아니하실 때가 있어요. 마치 악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분명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에게와 같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만 같은 그런 때 말이죠. 죄송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악인에게나 또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나 동일하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것, 이 모습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악인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대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즉 오늘 이 말씀에서 대비되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행하시는 이 긴 하나님의 역사와 또 악인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대비되어 나타나는데 악인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는 것은 악인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대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답하시지 아니하시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놓여져 있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신실하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때에 보이시는 하나님의 태도라는 거예요. 자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자비하심, 완전하심, 공의하심,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심, 우리를 보장시켜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 우리의 복수를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자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 이렇게 역사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여서 악인에게 역사하시는 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잠잠하게 계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악인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나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때 지금 다윗이 승리를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와 자비와 방패되심과 반석되심을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을 고백하기 전에는 다윗도 오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어요. 마치 악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신 것만 같은 그런 침묵의 시간들을 다윗도 경험했어요. 사울에게 오랜 시간 쫓겨다녔잖아요. 광야를 전전하고 심지어 블레셋 땅까지 건너가서 시글락 땅을 받아서 살아가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겪는 과정 가운데서도 결국 다윗은 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푸신 그 역사들을 바라고 붙잡았고, 결국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그 시절에 겪었던 것처럼 잠잠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악인들과 같은 태도로 우리에게 대하시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잠잠하시는. 하지만 여러분이 악인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에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베푸시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다윗이 결국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자신의 자손에게, 자녀에게, 자신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여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쓸 수 있었던 것처럼, 혹 악인에게 대하는 것처럼 잠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곧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실 하나님의 기대함으로 나아가여서 그 믿음의 이야기의 끝을 아름다운 고백으로 장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주하고 있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에게, 백성에게 역사하시는 반석 되심, 방패 되심, 구원자 되시는 이 다윗이 먼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악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악인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나 아직 하나님의 뜻과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신실한 약속, 방패 되심, 반석 되심, 구원자 되심,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오랜 시간 하나님의 잠잠하심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로 인해 이 고백이 결국 가벼운 고백이 아니라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사랑하는 피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결국 그 상황의 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펼치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피플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지금 잠잠하여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그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조속히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 주셔서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 또 은혜의 경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붙잡고 신뢰하는 피플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샬롬.